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넘치고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은사가 넘치는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누가 은사를 받는 것인지, 여러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는데 그 은사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를 받았는데 그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을 고치거나 영을 분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다 이런 은사를 받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성도들은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한 성도가 다 은사를 받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겠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넘치고 풍성한 교회인데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자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지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참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교회를 봐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중에서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느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봐도 참 그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봐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교회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고 이상한 교회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무엇이 사실은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항상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내가 항상 잘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대처하고 그 문제를 대처하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내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왜 말씀대로 그것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자꾸 고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이 내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고 내 믿음이 약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은 후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네요. 대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4절인데요. 첫 절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읽고, 두 번째 절은 우리 어른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야고보서 1장 2절. 네, 잠깐만요. 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성경은 앞에는 구약성경이고 뒤에는 신약성경이에요. 그 뒤에 찬송가가 있죠.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1장 2절 주일학교 아이들이 읽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읽고, 그 다음에 4절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읽고, 5절은 어른들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하여 누구도 부족함 없이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의하시면 주시리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는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쉽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런 것을 만나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으로 굴하지 않으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을 잘 지키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런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비한다고 했습니다. 구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그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인지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생, 인내할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비해지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굳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모임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성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신령한 것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 이중으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부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신령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들이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을 주셨고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드시 알기를 원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언제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진리와 유사한 것을 사탄이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유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게 다 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인지 유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2절을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무상에게로 무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상의 시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입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았어요. 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았는가 하면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런 사제들, 이방 신전의 사제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도 무당 데려다가 굿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굿할까요? 무당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굿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능력이 있어요. 작두도 탑니다. 나리 10%는 작두도 타고 떡시도도 타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의 사제들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보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과거에 성도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저 성도보다 꽤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방언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이 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어느 날 보니까 병도 고치네 기도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방언도 하네. 나보다 신앙이 좋은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병을 고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특별하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가 더 고급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인정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은사 때문에 서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되었죠. 그렇게 분열하자 바울은 3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보통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그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이 예뻐 보이거나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누구나 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미워한다고 했죠?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까? 죄인, 사람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을 건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심정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심정은 전혀 없고, 하나님 저 사람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상감받았습니다. 그 빚을 다 상감받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3절을 계속해서 보면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저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저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지,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입니다. 이런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하신 주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영을 분별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영적인 사람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을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이죠. 방언 말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도 있고 병도 고치고 영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 이런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역도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구제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은사가 있고 여러 직분이 있고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양한데 그 은사를 누가 주셨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절을 보면 같은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죠. 그리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직분을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께서 주셨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사역도 다양한데 그 사역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한데, 그런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계십니까?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며 동시에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는지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7절입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도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은사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은사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하고 내가 잘하는 것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집에서 가끔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찬양 부르면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를 디스해요. 노래 참 못 부른다고. 사무는 아니고 저희 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 못 부른다고 디스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참 노래 불러 음치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찬양에 은사가 없다고 찬양을 부르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찬양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저같이 찬양 사역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은사가 없기 때문에 무척 힘들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구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군뱅이는 어떻게 됩니까? 구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르는 것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영광 돌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가 제가 날아다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고 깨달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7절을 계속해서 보면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이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유익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것을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뛰어나다, 나는 너보다 훌륭하다, 너보다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과 비교하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으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이 영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 받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